형님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위험을 당하게 되고 끝내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는 특별한 주인의 사랑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의 상식입니다. 부모가 노예인 경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노예입니다. 부모 중에 아버지 하나가 노예이면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노예가 됩니다. 부모님 중에 어머니만 노예이고 남편은, 아버지는 자유인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당연히 노예입니다. 즉, 노예는 희망이 없습니다. 노예로 살면 희망이 없어요. 끝내 노예는 그렇게 살다 죽는 거고, 잘해서 결혼해서 낳는 자식마다 노예여서 노예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았던 요셉이 어느 날 운명이 바뀌어서 그것도 외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가 끝내 거기서 성공을 하지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키는 자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는 자를 지키신다.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간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아멘. 마침 팔려간 집이 엄청난 부잣집에 부자일 뿐 아니라 권력도 대단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호대장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경호대장이 그렇게 높은 보직이 아니지만 예전에 경호대장은 아주 높았습니다. 여러분, 경호실장 하면 누구 생각나시죠? 차지철 씨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분이 그 당시에 대통령 다음이었대요.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까?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감옥 간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요셉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셉의 괴로움, 첫 번째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가나안에서 썼던 말하고 이집트에서 쓰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말 안 통할 때 아닙니까? 내가 한국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한국말로는 사람도 웃길 수 있는데, 미국말로는 내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17살 나이에 갔습니다. 여러분, 17살이 외국말을 배우기에 좋은 나이인가요? 물론 무척 나쁜 나이도 아니지만 벌써 자기 말을 다 익혀버려서 다른 말이 들어오긴 힘들죠. 17살에 이민 가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게다가 또 뭐가 다릅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가장 큰 괴로움은 가족들을 못 만나는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빵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미국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한국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신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가 이제 서해안 아닙니까?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고향 생각나지 않으세요? 부모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한 번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제 삶이 서러울 때, 이 바다 끝으로 수영해서 가면 한국 나올 텐데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요. 그 바닷가에 서서 그 해변을 바라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한인분들 계시다고 해요. 내가 한국 가고 싶은데 갈 형편도 못 되고 처지도 못 되고. 요셉의 마음입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요셉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집트에는 종교가 다른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 라라는 신이 있었대요. 라라는 신이 있어서 영어로 아에이라는 신이에요. 태양의 신이고 이 태양의 신이 세상에 모든 복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저 건축물이 뭐죠? 피라밋입니다. 피라밋. 아주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저기 돌 하나가 사람보다 커요. 저게 돌 하나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피라밋이라는 건축물을 보시면 저 윗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시죠? 그 밑은 좀 올록볼록한데 저 꼭대기는 아주 매끈합니다. 왜 매끈하냐면 저 꼭대기 부분에 원래는 금이 있었습니다. 금을 씌워놨어요. 저게 금을 씌워놓은 이유가 저게 태양의 빛이 저렇게 쫙 세상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저 위에 태양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무덤이 아니고. 저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집의 믿음의 자손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이 저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나가서 예배할 성전도 없습니다. 제단도 없습니다. 게다가 노예입니다. 노예한테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한테 믿음 생활할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뿐 아닙니다. 제가 군대 시절 느꼈던 건데 군대에서는 종교가 누구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부대장을 따라갑니다. 부대장이 불교면 다들 불교가 있고 부대장이 기독교면 다들 교회 가고 몰려다니더라고요. 군대만 해도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이 억압을 받는데 여러분 노예면 어떨까요? 노예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참 대단합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요셉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신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요셉은 귀한 집에 가장 사랑을 받고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자유인이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러진 않았지만 요셉이 그랬다 할지라도 요셉한테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참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단 한마디도 요셉이 좌절했더라, 요셉이 불평했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요셉은 살았습니다. 요셉의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족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바라보았던 것은 바뀐 상황이 아니라 안 바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여기서도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이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지금 여기서도 변함없이 다들 태양신 섬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요셉은 자신의 괴로움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요셉보다는 낫습니다. 요셉보단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노예는 아니시잖아요.
노예는 아니시잖아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 믿음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라.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출세도 이런 출세 없어요. 제 삶을 바라보면서 아유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요 라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기가 막힌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은 당연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모시는 바로라는 이집트의 왕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 중에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이 있는데 이 히브리 종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맡은 일은 맡고 나면 2배, 3배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실해서만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친구는 17살의 노예로 잡혀와서 이집트 말도 똑바로 못하는 저 소년은 왜 일을 맡기면 저 친구가 맡은 일은 2배, 3배가 되는 복이 있는 것일까? 그때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인정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애굽의 2인자 경호실장입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 뒤에는 하나님 있다. 네 뒤에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마다 망치고 하는 일마다 반으로 줄고 그러면 요셉 바라보면서 네 뒤에 하나님 있구나 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주인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 섬겼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라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샤라트라는 말의 첫 번째 용법은 샤라트라는 말은 첫 번째 신하가 왕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제일 많이 사용돼요. 두 번째 뜻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샤라트라는 말에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어떻게 섬겼다라는 겁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수준 이상으로 했다는 거죠. 신하가 왕을 섬기듯이 그렇게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노예는 게으릅니다. 주인이 안 보고 있으면 농땡이 피우고 자기 할 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을 섬기는 신하는 다릅니다. 충성을 다해서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노예는 이래도 노예 저래도 노예입니다. 신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만 온전히 믿은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자신의 주인은 보디발을 두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대충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는 첫 번째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님, 그리고 그 다음 주인님이 저의 두 번째 주인님이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참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종업원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건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인입니다.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존중하고 주인 무시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최고고 그래서 당신도 최고요.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보디발이 감동합니다. 감동합니다. 노예로서 대충 눈치 보면서 주인 일을 해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나는 주인도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예수쟁이라고 욕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구나. 여러분, 옆에 있던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보디발이 은혜 받아버렸습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십시오.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주인을 왕을 대하듯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감동해서 너의 태도를 보니 하나님이 너 밀어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너 잘 되는 거 보니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라는 이야기를 그 이방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 입에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주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동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906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초창기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엄씨라는 성을 가진 영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수라는 직분이 없는데 이 영수라는 직분은 교회의 안수집사 정도의 직분입니다. 이분이 남의 집 머슴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마부를 했대요. 말을 돌보고 그 말을 이끌고 다니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옛날에 양반들은 걸어 다니질 않았습니다. 양반이 어디 행차한다라고 하면 말이나 조랑말을 대령하고 그 말에 양반이 타면 마부는 앞에서 끈을 잡고 그 말을 끌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참 치사하죠. 누구는 말 타고 가고 누구는 그 앞에서 말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까요? 마부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대요. 보통 뒤에 타고 있던 양반들은 비만의 당뇨병, 성인병으로 일찍 죽었답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영수라는 직분을 가진 엄씨성을 가진 엄영수가 누구의 일을 했냐면 조선시대 왕족, 그 왕족의 왕손 중에 하나의 그 머슴 일을 하면서, 남의 집 종 일을 하면서 특별히 마부의 일을 하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자신의 주인인 그 왕손이 먼 길을 행차하실 일이 생겼습니다. 먼 길을 행차하다 보면 마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부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인을 전도해야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인인 그 왕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라고 고구마 전도로 찔렀던 거죠. 그랬더니 왕족이 대뜸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러자 이 엄영수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서 이렇게 떨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손은 고연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마음은 벌써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도리가 있나? 그런 도리가 있나? 이분이 후에 교회를 나가서 세례받고 교인 되셨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신학교 가서 교육받아서 목사 안수 받고 그 서울 시내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답니다. 누구 때문에? 자신의 마부 엄영수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마부일 더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제가 양반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제 일 더 열심히 해서 주인님 더 잘 섬기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영수 이분 요셉 같은 분입니다. 이 종의 성실함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되었고 목사님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은혜 받아버려서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말을 그의 입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보스가 은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같이 사십시오. 엄영수같이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꿈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꿈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꿈은 누구나 다 꾼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입니다. 꿈은 누구나 다 꾸는데 꿈 중에 기억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꾼 꿈이랍니다. 그 전에 꾼 꿈들은 기억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멀티플하게 여러 개 꿈을 꿨다라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기억나죠. 그리고 꿈을 안 꾼다는 분은 꿈을 안 꾸는 게 아니고 마지막 꾼 꿈을 기억 못하는 거랍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꿈 그냥 지나가는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꿈을 기억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고 어려울수록 그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붙잡혀갑니다. 몇 년 동안 노예살이 했을까요? 10년. 27살까지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출세해서 27살에 감옥 갑니다.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꽃 같은 청춘 10년을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보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셉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여러분 요셉의 꿈은 자나깨나 이것이 꿈이었으면 눈을 떴더니 자기 집에서 아버지와 형제들 만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고향집으로 돌아갈까? 이것은 모든 노예들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노예들의 꿈은 이것이었어요. 요셉은 이런 꿈 꾸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노예살이 하는 게 이게 꿈이었으면,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고 악몽이었네, 이랬으면. 여러분 이 괴로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며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그때 그거만 안 했으면 내가 몸을 안 다쳤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내 자식이 안 다쳤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생각, 이런 후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럼 요셉이라면 어떤 후회했을까요? 내가 그때 그 꿈을 안 꿨으면,
내가 그때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은 이런 괴로움이 없으십니까? 아니, 당연히 있으시겠죠. 요셉이 당연히 괴로워해야 될 부분은 내가 그 꿈.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 징그러운 그 꿈, 그것만 없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지 않을 텐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내가 그 징그러운 그 꿈,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내가 꾼 그 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꿈을 꿀까요? 꿈꾸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물론 자는 사람이 꿈을 꾸겠죠. 여러분,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은 힘든 사람이 꿉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은 꿈꾸는 게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좋은데 꿈 꿨다가 악몽 꾸면 어떡해요? 괴롭잖아요.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괴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성경에 꿈꾸는 사람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셉,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데니얼. 이 둘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왜 이 둘이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의 나라에 붙잡혀간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은 누가 꿉니까? 현실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 마땅히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꿀 시간입니다. It's time to dream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국 땅에 처음 오실 때, 첫 발을 디디실 때 여러분이 가지셨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꿈 접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마땅히 붙잡으십시오. 저는 미국에 처음 올 때 저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빨리 박사학위를 받는 것, 목회학 박사 빨리 얼른 받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꿈을 접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회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졸업하는 퍼센트가 20%가 안 된대요. 제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졸업식장에서 박사 가운 입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꿈이 7년 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7년 만에. 게다가 교인 여러분들도 참 저를 많이 북돋아 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아니, 목사님은 공부 안 하시면서 왜 저희 보고는 공부하라고 합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제 다음 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목사. 세상에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목사 되고 싶고, 저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인. 세상에 크리스찬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교회 하나 문 닫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는 것이 꿈이고, 그런 교회 목사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드신가요? 현실이 힘드시다면 It's time to dream. 꿈을 꾸실 시간입니다. 저는 요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요엘 2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저는 여기서 정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여러분, 노인들이 꿈 꿉니까? 내가 앞으로 뭐 해야지 이렇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마도 아니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꿈을 꾸는데
누구까지요? 노인들도 꿈을 꾸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꿈을 꾼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꿈 꿨습니다. 내 그 원수 같은 그놈의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 괴로움, 이 꿈을 붙잡고 일어서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버렸던 꿈 있으면 다시 잡으세요. 꿈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나한테 꿈을 주십시오. 그 꿈을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꿈 요셉처럼 굳건히 붙잡고 그 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